오늘은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나무처럼 자라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들, 손녀들 중에도 어린이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자녀만큼 귀한 선물도 없고 또 자녀만큼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도 없습니다. 자녀를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 생각하면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기혼 여성들 중에 97%가 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일은 참 소중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자녀가 없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또 35%가 3분의 1이 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질문이 맞지가 않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것, 부모가 되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녀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자녀는 참 귀중한 선물이지만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왜 어려워지는 걸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은 한 명 낳는 경우도 있고 2명 낳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5명씩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시고 키우신 그런 어르신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이 한 명 낳아서 키우기 어렵다라고 하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한 명 키우는데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왜 환경도 좋아지고 나라에서 지원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일까?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자녀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의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썼습니다. 솔로몬의 시도 있고 고라자손의 시도 있죠.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기록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쩌면 다윗 왕의 시편 중에 하나를 시편 1편으로 맨 앞에다가 배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편 1편은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제목도 없어요. 시편 가운데 제목이 있는 시편들도 있거든요. 이 시편 1편이 시편의 대문 역할을 하는 맨 처음에 시편이 된 것에는 저자도 모르고 제목도 없지만 이 시편 1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이 시편 1편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때문에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C.S. 루이스가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도무지 처음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니 율법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달콤하고 신나고 복 있는 일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여러분에게 신나는 일인가요? 즐거운 일인가요? 복된 일인가요? 대답을 하기 싫으신가요? 대답을 하기 싫으신 건 아니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건 알지만 이게 우리에게 막 신나고 즐겁고 복 있는, 나는 율법을 지켜서 너무 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다른 신실한 크리스찬이자 동료 학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시편 1편과 또 많은 시편,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복되다고 즐겁다고 표현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것은 율법을 지켰을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깨끗한 양심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깨끗한 양심의 즐거움. 깨끗한 양심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고 편안하게 쉬고 또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였을 때에 그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 때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뿌듯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켰구나. 가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들 보면요,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뿌듯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공부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어떤 직장인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참 성실하게 살았구나 하고 퇴근하면서 미소로 퇴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잘 지키는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배우고 태도로 훈련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교육과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훈련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지식교육도 필요합니다. 신앙훈련도 필요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잘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식교육에 대한 비중은 너무 크지만 신앙훈련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잠깐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이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치 일주일에 딱 1시간 수학 학원에 가서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의 마스터가 될 거야, 수학 전교 1등이 될 거야 라고 욕심을 부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매일 교회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삶으로, 태도로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교회처럼 거룩해져야 되고요, 교회는 가정처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로서, 삶의 자세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이게 그냥 삶의 일부분처럼 여겨져서,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식사하시죠? 그렇죠?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거나 아니면 정말 기억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식사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예배가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러 가? 이게 내 삶의 일부분이니까. 하지만 이게 삶의 태도나 삶의 모습으로서 훈련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주일마다 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막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요, 삶의 태도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나온 책인데요, 현명한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선택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의사인 신희진 이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분이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한 내용들과 어린아이들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와 이렇게 상담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이 교수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선생님도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뛰어내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어는요 맨날 100점 맞는데 수학은 2-3개씩 틀려서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 자살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충격적인데, 그걸 고민하는 이유가 나는 왜 수학을 2-3개 틀리지? 나는 왜 수학을 계속 2-3개 틀리지? 이게 자기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할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가 클 때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너희들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교육열이 가장 뜨거운 나라이죠.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도 자기의 행복 만족도는 최하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제일 많이 시키는데 삶은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공부를 왜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하러 가는 거 다 너 위한 거야. 너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봐라,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절할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부를 한 대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육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완벽한 교육은 없기 때문에 전 세계를 가도 교육의 시스템은 늘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교육의 단점 중에 하나는
교육과 행복이 서로 가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왜 교육과 행복이 가까이 있지 않은가? 교육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좋은 직장 갈 수 있지. 좋은 직장 가면 뭐예요? 성공할 수 있지. 성공하면 뭐예요? 계속 그렇게, 나중에 뭐 그렇게 해야겠죠. 소고기 먹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해야겠죠. 예. 이게 뭔가 목적에 의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학생들이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직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런 직장이나 그런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럼 성공 못하는 아이들인가? 근데 사회가 점점 그렇게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은요, 교육 자체가 그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교육의 목적이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다 보면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 교회 나오면 뭐가 나오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돈을 잘 벌 수 있나? 교회 나오면 성공할 수 있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나? 그렇게 신앙의 훈련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 훈련은요, 그냥 신앙 훈련의 과정 자체가 목적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금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 신앙 훈련의 목적이지, 열심히 신앙생활 훈련해서 뭔가 성공을 얻거나 부자가 되거나 형통하게 되거나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자꾸 이런 세상의 교육의 모습과 신앙의 훈련이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그럴 때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잘 이야기해줘요. 교회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성공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신앙훈련을 하는 것은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하기 위한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부모 세대가 삶으로 보여줘야 될 거예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요, 제가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은요 찡그린 애들이 없어요. 교회 와서 보면 찡그린 애들이 없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 그 나이가 되면요 웃을 일이 있어도 잘 안 웃어요. 일부러 안 웃는 것 같아요. 억지로. 근데 여러분, 청소년부만 가도요 애들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아동부에 가도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노는지. 우리 유아유치부의 꼬맹이들 보면 이제 막 클 때쯤 되면요 자기가 컸다는 걸 막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계단을 혼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뭐 계단을 혼자 내려가고 막 올라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야, 너 왜 계단을 그렇게 내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이구, 이렇게 혼자서도 계단 내려갈 수 있어? 그럼 막 얼굴이 막 행복해서 막 더 막 계단을 막 열심히 내려가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 교회 와서 행복해하는 모습,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각 교육부서에서 선생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서 신앙생활을 하며 늘 행복하게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모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금호 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신자들에게 시편을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자신의 삶과 감정과 현실에 이 뿌리 내린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가족들은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나무와 같아요. 근데 이제 뿌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거든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들은요, 흔들릴 때도 많고 시험에 들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붙잡아주는 땅과 같은, 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가족들 잘 보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시고, 내가 이 사람에게 흙과 같은, 땅과 같은 사람이 돼줘야지 하고 손도 붙잡아 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신앙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요, 아직은 미성숙하잖아요. 청년들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도 아직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잘 붙잡아주고 옆에서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뿌리는요 본능적으로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런 꽃들도 땅에 심으면 본능적으로 물을 찾습니다. 막 지하에서 이 뿌리가 이쪽으로 자라게 해야지 저쪽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럼 뿌리를 막 잡아 늘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뿌리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서 더 깊이 내려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더 튼튼해지는 것이고 더 깊게 뿌리를, 흔들리지 않은 뿌리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요, 어느 대륙이나 어느 민족에게도 종교성이 없는 그런 민족과 인간은 없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고 미신을 쫓으면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을 쫓으면 이방 그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위 위에 자라는 나무인데요, 여러분,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나무가 절대로 자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데 나무가 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위 위에 나무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야, 생명력이 참 신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바위 위에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나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아니 이게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하면 눈 떠보니까 바위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을 찾으려고 막 바위 위에서 저 뿌리가 얼마나 물을 찾아서 막 애썼을까. 저렇게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형통한 그런 나무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바위 위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라고 정말 고생을 하고 겨우 이렇게 나무로 자라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무처럼 자라는 자녀, 이게 제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바위 위에 고생을 하면서 뿌리 내리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모로서, 부모 세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제대로 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년기나 이런 청년기를 거치면서는요, 그때는 왠지 모르는 반항심이 있기도 해요. 청개구리 심보라고 하죠.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꼭 부모님이 하라고 한 것만 안 하는, 그걸 하라 그러면 그것만 안 하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너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이런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하면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잘못 만나서 잘못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를 잘 알려줘야 하는 거죠.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잘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철없는 때에. 아니, 나보러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아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하면서,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너 예배 잘 들어야지 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 잘 들은지 보는 거예요. 너 말씀 읽어야지 그럼 엄마 아빠가 말씀 잘 읽는지 보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에 잘못 판단하여서 바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집회서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공동번역은 이제 개역 성경하고 다르죠. 어떤 표현이 있냐면 집회서 4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바위에 부딪혀서 뻗지 못하는 몹쓸 나무의 뿌리처럼 악인들의 후손은 번성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단단한 바위에 부딪혀서 뻗지 못하는 몹쓸 나무의 뿌리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몹쓸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슬픈 나무죠. 슬픈 나무예요. 바위 위에만 뿌리 내리려고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바위 위에 뿌리를 내려고 하는가. 지금이라도 시냇가에 잘 심겨진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시편 1편이 오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악한 꾀를 생각해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만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 하는 게 표현하기 쉬운 표현일까요? 이게 1번. 두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 하는 게 2번. 어떤 게 더 쉬운 표현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사실은 더 쉬운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마, 죄를 짓지 마, 오만하게 행동하지 마, 이게 사실은 더 쉬운 표현인데 왜 시편 1편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이 시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또 들려줘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행동 하지 마, 오만한 행동 하지 마, 이게 더 듣기 쉽지만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사람들의 라고 표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내가 혹시 오만한 사람은 아닌지, 내가 혹시 악인은 아닌지, 내가 혹시 죄인은 아닌지. 자녀들에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만하게 행동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혹시 오만하게 행동하지는 않는가? 이게 아까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아유, 아빠도 못하면서, 아유, 엄마도 못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것을 죄인, 악인,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시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번쯤 자기를 생각하며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이런 표현을 하도록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들 중에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어른들 때문에, 부모 세대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보여주는 그런 마른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는 정말 슬픈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에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건 최근에 가장 핫한 영상이에요. 김천에 농소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김창용 선생님이 찍은 영상인데, 영상의 제목이 학생을 울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수아라고 하는 학생이 다리를 다쳐서 4번이나 수술하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를 못 나오다가 학교에 나와서 학교에 너무 나오고 싶은 이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가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다시 처음으로 나오는 이 때를 영상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수아라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평생 이 순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에 있었던 아이들은 어려움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아마 책을 10권을 읽어도 배울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이 영상이요, 이제 쇼츠라고 하죠. 이렇게 짧게 만든 영상은 529만 회가 벌써 클릭이 됐어요. 그래서 막 86만의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다 합치면 한 700만
그 가운데 뭐 2번씩 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백만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막 남겼는데, 막 아침부터 울었다, 왜 아저씨를 울리냐 하는 어떤 50대 아저씨의 이야기도 있고, 정말 학교가 이런 곳이었군요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는지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정말 한 달 만에 학교에 나온 이 한 학생을 어떻게 축복해주고 싶을, 어떻게 축복해주는 게 좋을지를 생각한 한 선생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한 선생님의 선한 생각이 이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선한 생각을 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 이런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선한 생각을 한 가지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금호 중앙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짓지 마, 오만한 행동하지 마,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오만한 모습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죄인이나 악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자녀들에게, 이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편 1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20년, 30년 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사랑으로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 목사님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금호중앙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도 20년, 30년이 지나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은 금호중앙교회에서 그 선생님 만나고 그 목사님 만나서 그때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 교육부와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